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제가 이 컴퓨터 본문 똑같은 본문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비유해가지고 바이러스 침투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본문 했는데 오늘은 같은 맥락 선상에 있는데 좀 더 성경 말씀 위주로, 그 비유를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붙잡힘 받고 인도되어서 걸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앞에 띄워주실래요? 그림 하나. 김환기 작가의 1951년작 피난열차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죠? 좀 불 좀 꺼주실래요? 불. 피난열차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상자처럼 표현된 기차 칸에 빽빽히 사람이 털어차가지고 이렇게 피난 가는 열차인데 보시면 사람이 있는데 다 동그랗게 단순하게 표현이 됐잖아요. 동그랗게. 이게 피난 열차인데 1951년도면 여러분 무엇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잖아요. 6.25 전쟁. 1.4 때 중공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피난 열차라는 느낌 그렇게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조롭고 평화롭잖아요. 색깔도 단색으로 돼 있고 깔끔하고 마치 우리 그 방 청소할 때 서랍 정리해 놓는 느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은 어땠는가 하면 기차에 서로 타려고 막 사람들 엉겨 붙어 있고 또 어린아이들 막 울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우리 세대들도 그 전쟁 사진을 보거나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었지. 아,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기차 운전하셨거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얘기 들으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장난이. 할아버지가 막 자기 친구들 전쟁터에서 이제 빼내오는 거 정말 긴박하게, 정말 자기가 겪은 일이니까 긴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렇게 고개만 끄덕여요. 나는 그 길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런 적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라고 막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시죠? 구원. 그냥 성경 이렇게 다 접어두고, 구원. 구해주는 거. 어떤 잘못된 상태에서 잡아서 빼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태에. 구원이라고.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는 그 피난 가야 되는 사람들을 기차에 태우고 가야 될 만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5장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다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발생하고 어떤 질병이 확산되고 무고한 사람들이나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갑자기 억울하게 죽을 때, 여러분 인터넷 기사 많이 봤죠? 그때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말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싹 다 멸망시켜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싹 다 멸망시켜도. 그리고 진정한 신은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평가받지 않아요. 인간에게 평가받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평가를 내릴 수도 없고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신 거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티끌만큼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어이가 없는 말이죠. 옛날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막 바벨탑 쌓고 우리보다 더 똑똑했거든요. 지금 피라미드 쌓으려면 못 쌓습니다. 옛날 사람이 더 똑똑해. 진짜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았다 그러잖아요. 기계 없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정도로 죄악이 들어찼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악 속에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딱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끌어당기는 무리가 있어요. 끌어당기는 무리가. 항상 그 계보에 보면 이렇게 끄잡아내는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아담의 후손들부터. 가인이 아벨을 쳤잖아요. 아벨이 죽었어. 그 다음에 아벨 후에 셋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셋을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나옵니다. 가인이 어떤 계보였는가 하면 창세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가인 계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네피림이라고 거인족이 살았거든요. 네피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크잖아. 사람 눈에 보이는 거. 힘, 파워, 세상적인 파워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들이 그런 세상적인 능력과 파워를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쌓고 그렇게 이렇게 가인의 계보처럼 그렇게 가인의 계보들 기술이 있게 잖아요. 퉁소를 불고 어떻게 뭐죠? 퉁소를 잡는 자, 가축을 치는 자,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기술을 다 갖췄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는. 그런데 그 아벨 이후에 태어나는 셋의 계보는 어떤 설명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딴 설명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딴 거 없어요. 뭐 부족함이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서 꺼낸 계보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의존하는 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전할 말씀 제목,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죄악된 무리가 다 있어가지고 다 죄만 짓는데 딱 선택받은 무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보를 이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정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 드디어 노아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다 세상이 한탄하서 죄악이 가득해서 한탄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도 같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한 통 속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그런데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완전히 노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넘겨주세요.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는데 설명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게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하나님 의존하는 거. 노아가 뭘 잘했다고, 노아가 뭐 특기가 있고 어떤 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당대의 의인이고, 의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맞다라는 거죠. 옳다. 그 길로 오는 게 맞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같이 있으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의존하는 거예요. 배밖에 더 만들었습니까? 배밖에 더 만들었냐고요? 배만 만들었는데 완전한 자라고 해.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먹고 하나님께 듣는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한테도 중요해요. 자꾸 생각을 해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듣는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지.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난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이르시되 하는 거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에 받는다고. 믿음이 있어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산 위에서 배를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이런 상태를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산 위에 배를 만듭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들다니요. 이게 정말 이상한 짓 아닙니까? 산 위에 왜 배를 만들어? 물도 없는데. 100년 넘게 만들었어. 120년 동안. 이 배 만드는 걸.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배 만드는 거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이상하네. 저기서 배를 만들고 있네. 저기 밭대기하고 산밖에 없는데 물도 없는데 저거 어디 띄우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 저거 하다가 말겠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고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야, 우리 동네에 노아라는 사람 개짠데 배 만들고 있어. 거기 물도 없는데. 한 10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동네 사람도 오겠죠. 아, 그 노아라는 사람 아직도 배 만들고 있더라. 아직도 만들고 있어. 미친 것 같아. 배 만들고 있는 거야. 120년 동안. 사람들 지나가면서 막 혀를 끌끌 찼겠죠.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내 하고 싶은 일 해가지고, 돈 빨리 벌어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상에 배나 만들고 있다니. 돈도 안 나오는 거. 거기 동물도 집어넣어야 되고, 동물 먹을 먹이도 집어넣어야 되고, 식구들 얼마나 많아요. 식구들 다 먹여야 되는데, 배나 만들고 있다니. 욕먹어가면서.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 배 만든다고 딴 데 놀러도 못 가고, 돈도 못 벌고. 노아가 그런 짓을 1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근데 그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한테 보내는 사람들의 시선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예배 1시간만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청년부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왜 굳이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왜 굳이 내일 기도회 11조 나와야 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드리면 되지. 왜 새벽기도 나오지?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어른들 보면서. 와, 고되게 회사 다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새벽기도까지 나와가지고, 막 봉사 헌신하고 안내까지 서고, 왜 저렇게 할까? 회사 가야 되지. 빨리 회사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왜 새벽기도 나와서 저렇게 헌신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겨우 일요일날 쉴 수 있는데, 그 쉬는 날에 좀 집에 가서 쉬지. 대예배 마치고 또 밥하러 식당에 가서 밥도 하고, 청년도 밥 대접하고, 또 교사로 나가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와, 나는 못하겠다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자기 쉬는 시간을 그렇게 쪼개서 그 교회에 헌신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굳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가나?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시간 낭비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하고 똑같던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신약의 예수님이 그 노아의 방주 만드는 현장을 갖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그 깨닫지 못했다고. 나중에 알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홍수가 나갔고 다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7장에서 그 노아가 방주 만든 사건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으로 내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20년 동안 만든 게 노아가 의롭다는 평가인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그 길로 따라온 거야, 노아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미련하다 하고 어리석다 하고 욕먹어 가면서까지 산 위에서 배를 만든 거예요. 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7장에서 네가 옳다. 내가 이때까지 시킨 대로 순종하였구나. 네 가족들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그 살 것이다. 다 구원해 주시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 내 삶의 옵션으로 끼워 맞춰서 자기 만족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라가야 돼. 우리 삶에 우리가 가면서 부족한 거 하나님이 그냥 얻어쓰고 하나님한테 우리 삶이 우리 스스로 인도하면서 그게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라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앞에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앞에 가시는 분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앞에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기차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기차 가는데 내가 이것 좀 할게, 이것 좀 살게요, 이것 좀 할게. 그 기차는 가고 있어요. 이미 떠나가고 있어요. 타야지 빨리. 그 시간에 맞춰서. 노아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세 비유하시면서
홍수 때 그랬다고. 시집 장가가고 다.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 만족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살펴볼까요? 평소 은혜 받았다고 하면 특히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렸을 때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찬양에 은혜 받았는데 찬양 끝나자마자 나가요. 목사님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찬양하고 나가. 이건 진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말씀 시작하자마자 엎드려 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면 진짜 은혜는 뭔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죄악된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먹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단순히 감정 변화가 아니고, 감정 변화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 나중에 감정 상하면 은혜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진짜 은혜는 맞아도 그거 붙들고 있어요, 내가. 물론 아파서 눈물은 나겠지만 거기 자리를 안 떠나 그 자리 지키지.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난 나가고 싶은데, 성질 나서 싸웠을 때, 그리고 내가 업신여김 당했을 때, 근데 말씀이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까지. 노아처럼 배를 만들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라면 죽는데. 그 얘기를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막 환난 당하고 있는데,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는데 괴롭잖아요. 여기서 환난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 넣고 짤 때 즙이 나오는, 우리 좀 잔인한데, 우리를 짜면 짜는 고통인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막 틀에 집어넣고 짜듯이 포도를.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이 고통을 통해서 짠해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그 고통스러움 보고 즐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겁다고. 참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어디 잡혀가지고 맞았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예수의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전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전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것까지는 무리고 그냥 때린 거야. 때리니까 사도들이 즐거워해. 이상하죠? 맞았는데 웃는 사람이, 지금 누가 때렸는데 막 웃잖아요. 웃어. 왜 웃었는가 하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믿음 받아서 특징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확인한 거야. 사도들이,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아, 나는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자기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만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도 똑같이 고난받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진짜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니까. 인도받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제 계속 맞을수록 더 전해. 죽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의했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죠? 예수님 배신하고
계집아이가 물었을 때 난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고 전하지 말라 해도 계속 전하고 두드려 맞고 기뻐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성령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주의 이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거 내용 봤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틈바구니에서 끄잡아낸 무리 중에 셋의 후손들이 계보, 가인의 계보와 반대되는 계보, 셋의 계보에서 마지막에 설명,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받은 신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들이 신약에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 받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배신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받자마자 자기를 던지는 거야. 때려도. 복음 전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 설교를.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느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베드로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길을 보이셨다고.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들 그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야 했었는지. 그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예수님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멱살 잡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하였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확 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까 기차 봤죠, 기차. 피난 가는 기차. 피난 가는 기차가 잠깐만요. 됩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제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맨 앞에 가세요. 내 사정, 내 그런 거 다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맨 앞에 가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진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능력 받으면서 자기가 가고 있다는 걸 하자마자 기뻐했잖아. 우리는 그런 고난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기 위한 고난, 그걸 확인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요구, 우리 그런 걸 확인해야 돼요. 삶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제대로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로 여기 교회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인가?
그냥 내 만족만 추구하려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았다면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의라는 거죠. 옳다. 노아 보고 얘기했던 거 그게 옳다고. 그게 너의 집을 다 구원하였다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교회 계속 나왔다고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은 아예 모르면서. 가장 쉽게 여러분 살면서 삶 속에서 붙잡고 가는 말씀 있습니까? 믿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기 말씀에 다 적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희생시켜가지고 그렇게 길을 내주셨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무리에 속했는지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자신보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일수록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희생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지금 세상이 하는 말 말고. 그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우리 삶의 진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 만족, 내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마세요. 자기 감정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더라도 이게 버티게 해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맞을수록 더 선명하게 생각나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안 되면 기도해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 안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생존해야 되잖아요. 생존. 따라가야 되잖아. 우리 여기 살려고 나온 겁니다. 살려고. 취미생활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살려고 나왔어요. 살려고. 우리 같이 다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겁니다. 진짜 기독교는 생존입니다. 생존. 취미생활 아니에요. 뭐 불의시나 돕고 뭐 구제 해야 됩니다. 근데 취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취미로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출애굽처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야. 근데 견눈을 돌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해. 언제 어디서 사정을 봐줍니까? 구원 열차가.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다면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길을 내신 무리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가는 그 노아나 다니엘이나 모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 길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봤듯이 매우 힘든 길입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바보라고 욕먹고 어쩌면 더 심하면 매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필사적으로 못 가게 방해하게 수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요즘에는 지식으로 유혹합니다. 합리적으로 길을 비껴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이유는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 하는 말이 너무 멋져서. 근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신뢰하신다면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여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